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아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표면적인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킬 수는 없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소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을 막아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마다 자괴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함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유심히 들어보지 아니하여도 그냥 보통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금이 못 돼서 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성도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소금이 되기는커녕 자기가 부패해서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들의 언어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런 성경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찾아오고 남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왜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다 아시고 너희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준 거니까 너희들은 적당하게 그렇게 소금이 되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이런 뜻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저버릴 수는 없고, 나가 소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결국은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평생 멍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가 없는데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결국은 멍해와 같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을 버릴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는, 나중에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주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실제 소금이 될 수 없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멍해가 되어지는 말씀, 위선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말씀의 적용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명과 윤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 생명의 소금으로 오셔서, 그분이 소금으로 오셔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지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려요? 못 버려요? 피조물인 소금도 맛을 안 잃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미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금이 아닌 거야.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맛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드신 소금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미 소금이 아닌 것인데, 소금의 형태가 변형은 되어져도 소금의 맛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소금으로 오셔서 그 맛을 잃어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자로서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변질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버려지신 거예요. 맛을 잃어야 버려지는 것인데 맛을 잃어버려야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유의 그 사명과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생명의 소금으로 오셔서 그 맛이 변질되어질 수가 있고 그 사명을 못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변질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밖에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생애를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치 맛을 잃어버린 이런 자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로부터 밟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 버려지신 겁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성문 밖은 어디입니까?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성문 밖에 버려져야 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보호받지 못하셔야 될 분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될 분이고 예수님이 짓밟히셔야 될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신 것은 뭡니까? 자기의 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밖에 버려져 짓밟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르리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데 성문 밖으로 저주받은 자처럼 쫓겨나신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는 곳으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치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얼마나 크신데 내 한 몸 불사른다고 그 수치를 내가 감당해드려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짐을 대신 조금이라도 짊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소금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저주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적용의 문제를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성문 밖에 버려져서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복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성문 밖에 버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문 밖에 버려지면은 막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에 버렸느냐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예수님은 억울하신 분인데 그분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밟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밟히면 왜 나를 밟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막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 버려지면 안 되실 분인데 그분은 버려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데 버려지고 나면 우리는 왜 나를 버렸느냐고 나는 버림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는 성문 밖에 버려진 존재, 너희는 성문 밖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나면 너희들은 구원받는 자가 될 거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항상 계명과 윤리와 종교적인 생활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요.
자유도 없고요,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니,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 신앙생활에 멍해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멍해가 뭐예요? 벗자니 벗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매자니 어렵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이제 신앙생활 내가 5년 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차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존귀가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모든 행동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피해의식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복음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명과 윤리와 어떤 종교적인 생활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멍에만 남은 거예요. 멍에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데, 신앙생활에 멍에만 남아있으면은 자꾸 피해의식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복도 안 주고. 아니, 예수님 주셨으면 복이지. 아니, 오늘 주님 앞에서 하루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피해자로서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혜를 입은 사람이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죽인 자이고 나는 주님을 비방한 자이고, 주님은 나에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한테 다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스럽고 원망이 일어나고,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 응답은 해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피해의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그 치욕의 그 수치를 나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자리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은, 내가 가해자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되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짓밟히신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의 모든 문이 닫혀버립니다. 삶의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삶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는 것, 그분이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거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진다고요? 삶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삶의 문이. 여러분들이 막 애쓴다고 삶의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한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고난을 당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짓밟힐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잘못한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시고 성문 밖에 저주받은 자처럼 쫓겨나시고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로 밝히 보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삶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명과 윤리와 내가 원하는 종교생활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했던 이 무지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미고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